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특성 없죠? 예전에 그 공중파 방송에 가요 톱10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1위부터 순서를 쭉 매기는 거 뭐 그런 거였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알면 아젠데 그렇죠? 1995년 8월 둘째 주 하고요. 그리고 8월 넷째 주에 1위 했던 곡이 있습니다. 이런 곡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 건데 해볼 겁니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왜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래도 꼭 걔랑 나는 짝이 되지. 내가 맘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뭐 이런 곡이에요. 2절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랩을 살짝 이렇게 흉내를 냈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글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절이 있으면 뒷문 잠그세요. 못 나가게. 네, 이런 곡이에요.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은 나는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이 왜 꼭 걸리는 거야?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그녀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저쪽에서 그녀가 날 꼭 어이없이 바라볼까? 이겁니다. 괜히 했죠. 1점을 할 걸. 아세요 이 곡? 알면 아재라니까요.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척 하는군요. 맞아요. DJ DOC가 불렀던 머피의 법칙 이런 노래였습니다. DJ DOC 아세요? 아재라니까. 알면 아재예요. 큰일 나요. 속으로만 손 드세요. 큰일 나죠. 머피의 법칙은요. 그 일이 꼬인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머피의 법칙 아니에요. 일이 꼬인다. 뭘 해도 꼬인다. 이게 그렇죠. 자꾸 꼬인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죠.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과 메모지가 둘 다 있으면 메모할 일이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항상 제일 먼저 잠든다. 이런 거요. 꼬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꼬이잖아요. 뭘 해도 꼬이는 거예요. 그게 머피의 법칙이죠. 셀리의 법칙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머피의 법칙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뭘 해도 잘 풀린다는 거예요. 꼬이는 게 아니라 아무리 꼬일 짓을 해도 무조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셀리의 법칙이죠. 그런데요, 머피가 됐건 셀리가 됐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인생에서 준비하는 수고가 헛되다 이거예요. 셀리가 됐건 머피가 됐건 말하는 것은 인생 수고하는 그 수고가 준비하는 수고가 헛되다 이거죠. 죽으라고 펜과 메모지를 준비해도 메모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할 이유가 없죠. 펜과 메모지를 준비했는데 누군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요, 참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준비하고 맞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준비 없이 맞는 게 나을까요? 준비하고 맞는 게 훨씬 낫죠.
인생에 준비가 없으면요, 시간 낭비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인생의 시간이 무작정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지만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산다고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죽는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생겼어도 나이 먹고 결국은 죽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저 말고요. 내가 죽을 것 같냐고요. 죽을 것 같아요? 알죠. 알긴 알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안 죽을 것 같잖아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인생은. 어, 그래서요. 그 인생은 그런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지 않고 나는 마이 먹을 것 같지 않지만 사람의 인생은요, 정해져 있다고요. 한번 낭비하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게 인생의 시간이에요. 아깝잖아요.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다니까요. 준비하면요, 준비 안 하면요, 돈 낭비해요. 그 돈이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가 낭비한 그 돈이면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일에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준비 안 하면요, 에너지도 낭비해요. 그 에너지면 벌써 성공했거든요. 정말 성공했거든요. 저는 정말 꿈이 있었는데 30이 막 되면서 정말 꿈이 있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유학을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내가 전공하는 게 꼭 유학을 가야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30살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가서 뭘 할까? 내가 20대면 가겠다. 근데 내가 30인데 가서 뭐 할까 이랬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에너지면 벌써 갔다 왔어요. 아니더라니까요. 그죠? 준비를 안 하면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소비가 된다니까요. 근데 인생을 준비하고 맞지 않으면요, 낭비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준비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한 번만이 없는 거고 정해져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할 때 써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식사 기도하세요 이러면 막 써가지고 기도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기도하세요 이러면 써서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 거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써서 준비해서 하잖아요. 내 인생이 한 번뿐이고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낭비가 없고 버려지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이게 시간을 아끼라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나에게 오는 모든 기회 중에서 더 most를 잡는 거예요. 더 most, 최상급,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잡는 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중노도 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 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노도 순으로 시간을 배열하고 살아가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호덕 선생님 글을 한번 봤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글은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 순으로 배열한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제가 들으니까 번뜩 기억이 나더라고요. 문 닫고 나가 이런 말.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논리도 다 깨진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니에요? 그런데 한글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되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문 닫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 순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한글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맞아야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에 돈 벌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하나뿐이 없는 인생, 정해져 있는 인생,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낭비 없이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했어야 돼요. 많은 일이 있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뭐 재밌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요. 그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중요하면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뭐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거셔야 돼요. 뭐 돈 벌으면 다 여자친구에게 쓰고, 그죠? 시간 나면 다 그쪽에 가서 쓰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내가 직장이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그럼 그쪽에 다 쓰셔야 되잖아요. 다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저는 순서가 있어요. 제 순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가 믿음 생활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곳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써요. 이게 첫 번째예요. 타협 안 해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전 사역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는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두 번째는 저는 그 사역했어요. 집안일과 사역이 부딪히면 저는 사역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알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할 때 나하고 문제 생기면 사역을 택할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뭔 소리야. 당신이지. 속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는구나. 그랬죠. 세 번째가 가정이에요. 저는 가족을 세 번째로 놨어요. 왜냐하면 사역자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사역이고 네 번째가 노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공부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건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 중요하다는 건 너무 많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일, 직장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을 가장 첫 번째로 났으면 정말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가? 다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생활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놨으면 좋겠고요. 믿음 생활에 소용되는 모든 시간, 에너지, 뭐 돈 이런 거는 마음껏 아끼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세요? 네,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준비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감람산이라는 커다란 산에 겟셋만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겟셋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겟셋만의 동산이었어요. 이 기도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죠?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겟셋만에 그냥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는 그냥 터럭터럭 걸어간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맞이할 때 그냥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해서 충분히 준비되고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비슷한 사례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입는 거래잖아요. 입는 거래요. 옷처럼.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속을 확 들어와서 우리를 확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옷처럼 우리가 입는 거래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봤는데 TV에서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심리학 교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바뀌지 않는데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랍니다. 근데 바꾸려고 노력하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수고래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선용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맞네. 저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성령도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얘가 확 바뀌었다. 내 인격, 성품 모든 게 바뀌더라. 얼마나 좋아요. 행동이 바뀌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은 입는 거라잖아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입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다 이 얘기도 돼요. 물론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서 안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옷을 입었으니까 벗겨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옷 달리면 이렇게 옷 막 잡잖아요. 벗겨질까 봐. 그렇죠? 벗겨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이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러면 자꾸 교만해지거든요. 좀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나보다 좀 이렇게 미친 애들을 보면 자꾸 한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왜죠? 벗겨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좀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요.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먼저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준비했죠. 그리고 시험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 정도만 되면 그냥 할 만도 하지 않아요? 이 뭐 준비까지 할 거 있어요?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 시험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여기에는요 한 가지 사실을 더 볼 수 있어요. 준비하셨어요. 근데 누가 준비시키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고난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끄시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준비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만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바람직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준비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냥 그쵸? 그렇잖아요. 뭐 그쵸?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나 준비하는 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고난이 닥쳐야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고난이 꼭 닥쳐야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준비하고 고난을 맞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불이 나게 그냥 그걸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잘 준비해가지고 고난을 일부러 맞으러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멋있잖아요. 멋 없어요? 멋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허들 생각이 나요. 허들 생각이 난다고요. 인생은 어차피 그 경주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주장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막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스테디움에서 쭉 사람들이 둘러 앉아갖고 막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진들이 먼저 낙원에 있는 분들이 쫙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 어떻게 살아가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응원해 주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조금만 더 참아. 힘내, 힘내. 막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경기장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장이긴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에 허들이 있는 거예요. 다 허들이 뭘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겠죠. 그게 인생이다니까요. 그 고난, 그 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탄력이잖아요. 막 달려오면서 탁탁탁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돼요? 그 자리에서 되긴 돼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면 탄력을 받아서 탁탁탁탁탁 뛰어넘을 수 있다고. 탁 뛰어넘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에서 와 하지 않겠어요? 야 최고야 그러지 않겠어요? 또 탁 튀어나오면 와 막 이쪽에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와 그러지 않겠어요? 힘들게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준비를 하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딱 한 가지 있었던 소원이래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딱 한 가지 소원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다윗에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잖아요. 어떤 장벽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어떤 허들이 있어도 가볍게 뛰어넘잖아요. 시편 18편 2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준비가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그 부하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 그런데 자기 혼자 말을 타고 적진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서 아니 그 다윗 왕 우리도 같이 가야죠. 혼자 가면 위험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확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내 혼자 간다 그래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말이 힘들겠죠. 자기가 힘든가 그렇죠? 막 뛰어넘는 거예요. 고난의 높이보다 준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달려오던 사람은요 가볍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우리 앞에 수많은 허들들이 있어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생길걸요? 없어지지는 않을걸요? 그대로 있거나 더 생기면 더 생기지 줄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없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준비하시고요. 그냥 가볍게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다윗처럼 그 앞에 뭐가 있던 그 앞에 누가 맞고 쓰던 그냥 가볍게 뭐 안 되면 일어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부딪혔어요. 말이 뛰어넘자 말을 타고 뛰었는데 말이 중간에 턱 걸렸어. 뒤로 폭 넘어졌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같이 가자. 뒤로 가서 가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준비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준비하셨나? 예수님의 준비는 겟셋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준비였거든요. 그 겟셋만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셨나?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네요. 네, 이게 그렇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준비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준비였어요. 그거였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거였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준비는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준비였어요. 그 4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41절에서 그들을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게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떠나야 돼요. 기도할 때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만큼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돌덜진 만큼 가서, 이게 뭐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해석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돌돌린 만큼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 해석, 이쪽 해석을 저는 더 좋은데, 그게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을 정도 거리를 뛰었다, 이쪽이 저는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돌돌진 만큼 좀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 이거예요. 방해받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요, 정말 간절했다는 의미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를 그 다리 사이에 넣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때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저는 이게 이 기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44절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 44절에도 말하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주 청년 때 이런 글을 한번 봤거든요. 어떤 글이었냐면, 사람이요, 아주 최선의 애간장을 다 이렇게 들여서 힘을 그렇게 쓰면 그 모세혈관이 다 터진대요. 그래서 땀샘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공감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봤어요. 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셨구나. 얼마나 애간장을 다 태웠으면 이렇게 피가 날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지 핏방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이 됐건 간에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착각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간절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애쓰고.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쪽에서만 간절해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이고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복음은요, 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와요. 그게 뭐죠? 43절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있어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있어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러 가지, 싫은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배하러 가자,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음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러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뭐란 얘기예요?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오라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모세야, 내려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성막 이 그 모양을 받으려면 너희가 준비해야 해. 세 가지를 준비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성결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옷을 빨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둘 다? 내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종교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만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3일이 뭐예요? 하늘의 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라. 아무리 네가 준비하는 거 좋지만 네가 아무리 잘 준비됐다 할지라도 너는 3일을 기다려야 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 그래야 일을 이룰 수가 있어. 이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막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직 왜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는 노력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아직도 꼬여서 풀리지가 않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아직도 고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아직 술술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기도해 줄게요. 수요일 날 나와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수요일 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줄게. 나와요. 나도 마음이 아파 죽겠어. 정말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아프다고. 너무 아파. 왜 이렇게 안 풀려? 내가 막 짜증이 나요. 기도해 줄게요.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조금만 인내해 봐요. 그건 우리 준비잖아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3일이요. 하루 이틀 3일이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요. 그게 언제인지 잘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허탕치는 인생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생은 절대 후회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두고 봐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때 괜히 갔어. 시간 아깝게.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본전 생각나게 만들지 않아요. 그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염원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준비한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고난이,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팍팍팍팍팍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배짱,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었다니까요. 그 용기, 그 배짱, 그 믿음 어디서 왔을까요?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준비하고 고난을 맞으니까 가볍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짓잖아요. 나중에 뭐 져달라 그랬나? 그냥 지나가던 애가 로마 병정이 걔를 붙잡아서 그냥 시킨 거지. 누가 져달라고 했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군요. 기도할게요. 자,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난주처럼 그렇게 할게요. 헌금하고 끝나고 바로 주기도로 마칠게요. 죄송해요. 이게 그 분량이 가벼운 분량이 아니야. 저를 용서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이 찬양을